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의 의미를 살피고 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맥주 감사주일 하면은 우리들이 그 보리 맥자가 들어가가지고 보리를 추수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77절 초순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기인한 성경에 근거한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사주일이 또 한 번 있죠? 추수 감사주일. 추수는 뭐를 하는 거죠?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거둔 것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모든 감사는 추수 감사 때 하는 거다. 그 아주 좋은 견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맥주 감사를 드리지만 이 맥주 감사는 성경에 근거했고 추수 감사는 성경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이제 만들어진 감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적으로 볼 때 재정을 좀 풍성히 하기 위해서 두 번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교회가 재정이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감사를 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만 드리고 그것도 이렇게 구약에 근거된 맥주 감사 또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는 추수 감사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추석 명절에 감사를 한 번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뿐입니다. 왜 그렇죠?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재정만 걱정이 없다고 하면은 추석 때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맥주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맥주 감사가 뭐냐 하면은 보리를 거두는 것인데 보리를 여러분들이 볼 일이 많지가 않아서 보리를 거두는 감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주 감사라는 성경적인 용어는 사실은 맥주 감사라는 것은 상황적인 이름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 그때가 마치 언제냐고 하면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니까 맥주 감사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77절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 77절이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요. 또 77절 다음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 그렇게 불러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77절은 같은 기념을 하는 절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이것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초실절. 그러면 정리를 하면 복잡하지만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는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 드리는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름이 있는데 이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비쿠림이라 이렇게 불러요. 비쿠림. 비쿠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장자라는 말이에요. 초실절 할 때 비쿠림 그것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으로 치면은 초실 첫 번째 곡식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장자를 드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맥주 감사제를 드릴 때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드리라고 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왜 그렇게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느냐고 하면은 이 바쿠림이라고 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장자절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해방을 이제 얻을 때에 있었던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한 가정을 유월한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프림이라는 것은 장자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첫 열매의 의미, 첫 것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77절, 맥주절, 초실절을 잘 기억하고 드리면 좋습니다. 장자를 드린다. 이 장자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갖느냐? 장자는 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까요? 초실의 열매를 흔들어 드리는데 그거를 왜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거기에서부터 맥주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죠? 간단해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초실의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고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은 보리만 드린다 그러면 곤란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들이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둘째는? 셋째는? 저는 여섯째인데 여섯째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 안 드려도 돼요? 곤란합니다. 2단 나왔어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10번째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두 번째부터는 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가 장자를 드리는 의미인데 10의 1을 드리면 10의 9은 내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 고백으로 1을 드리는 거예요. 장자를 드리는 의미는 장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의 열매를 한 단만 드려요. 한 단. 제일 먼저 익은 한 단을 들고 뛰어요. 성전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면은 나머지의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요. 고백이 없이 그냥 쓱싹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수고, 내 힘껏 했는데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잘못되어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누구랑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미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바보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자녀, 노비, 객, 레위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권이 있어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떤 특권이 있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대요. 레위인도 포함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통함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장자를 드리는 이 맥주절 예물은 누구와 감사를 나누어야 되느냐고 하면은 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 맥주절에 감사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감사제는요, 그 완성이, 그 끝이 어떻게 하여야 감사 제사가 완성된다고 했죠?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신학한 사람들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왜? 매번 강조해서 얘기했으니까. 감사제를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에 사람이 다 대답해 주니까 똥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감사제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제의 완성은 이웃들과 그 감사의 예물을 나눔으로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달라요. 많이 하게 해요. 큰 감사는 어떻게 해요? 뭐 자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어. 큰 감사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이틀간 나눌 만한 온 동네가 이틀간 잔치를 해야 될 만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대부분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웃들하고 어떻게 해요? 나눔으로 감사의 제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왜 나눈다 그랬어요? 그게 또 중요해요. 왜 나눠야 돼? 나눌 때 뭐 하는데?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이냐? 이 감사가 무슨 감사냐? 이유는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아유 땡큐 와서 그냥 먹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나누어야 제사가 완성되는 이유는 그 감사를 먹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일종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서 이 어려움 속에,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 아들을 고려 때 유니스트 뭐 이런 데 보냈다 이거야. 그러면은 야 내가 똑똑해가지고 거기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 않고 그 감사를 나누면서 아유 얘는 유전자가 좋은가 봐요. 그러면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얘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감사거리를 줬네요 하면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 순간 감사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제사는 그래서 나누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누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으로 첫 것을 드리는 우리들은 그 마다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사람들을 함께 잔치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장자는 첫 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그의 딸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의 마지막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성령님의 오심까지 부활서부터 오순절까지가 맥주절이에요. 50일 동안. 그게 맥주절이고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면 왜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는 몇 번째 기회예요? 우리가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여섯 번째요, 열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맥주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실수를, 하나님이 이 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거두는 농산물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보리요, 또 하나는 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밀보다 보리가요, 수확이 한 달 정도 빨라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을 해서 밀을 다 거둘 때까지 한 50여 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확,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것들을 구별하는 날이 맥주절이다,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그리고 초실의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다, 비쿠림이다 라고 하는 장자절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것,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기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과 이 맥주절의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올해도 곡식을 잘 여물게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이 되어지냐 하면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꼴저꼴 다 봐서 직장 생활해가지고 내가 얻은 건데 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가를 올바로 알고 드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림으로 완성하는 것이 맥주절 감사예요. 자, 오늘의 요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림으로 완성하는 것이 맥주절 감사예요. 은혜가 없이는 맥주절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의 재앙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냐고 하면 장자를 치는 것은 모두를 죽이는 것인데 장자를 살려주신 것은 그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장자가 그 집안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염소가 죽고 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발랐죠. 죽은 집이라는 집이에요. 그 유월절 피를 발랐다. 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 집은 죽은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 맥주절을 잘 못 지내는 것이요, 유월절을 잘 못 지키는 것이잖아요. 나는 죽어져야 돼. 내가 죽는다는 말이 뭐냐?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시선을 나에게 두고 내 능력, 내 힘, 내 힘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여기면은 맥주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 맥주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고 하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고 하면은,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켜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가 얼만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여기는 사람은 모두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요만큼 도와주신 것 같아. 그러면 이만큼을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힘과 생각과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려. 그 말은 뭐예요?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두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모두가 다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눌 때에는 많은 사람은 많이, 그리고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을 헤아리라 그랬죠. 내 힘을 헤아리. 그 헤아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시험 들지 않을 정도면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시험 들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가난한 분도 아니고 뭐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고 하면은 내 힘을 헤아려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 그렇죠? 자원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를 드릴 때 보리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사는가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 앞에 이 헤아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드림이 완성되어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릴 때에 그때 드리는 그 곳도 여호와 앞에 10절에도 그리고 11절 마지막에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고 내 시선이 돌려지면 누구의 시선도 돌려지는 거예요?
함께 감사제를 나누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복 받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선을 주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의 완성이 되어진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